찬송가 35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흙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으려면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불사들과 힘써 싸워서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과 맺은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주의 약속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는 귀한 삶,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약속들이 우리 땅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따라 나갈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적에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쫓아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자루도록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약속하시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달려나갑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일깨워가며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들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싸우니 아버지들 주님 받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신뢰하며 달려나갈 때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65페이지, 266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키라. 야훼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을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주의 말씀 되뇌이며 우리 마음밭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멈춰 있는 것 같고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를 간절히 찾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그 영혼이 날마다 풍성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들의 기분이 움직이고 우리들의 신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과 함께 늘 감사하며 늘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함께 나눠져서 그 마음 품고 한 주간 동안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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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도 저희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몇 달 전에 바이러스가 무슨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있으면 없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들려지는 얘기는 조심하십시오.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안전거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만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도 거의 2달이 가까이 돼가는데 하루하루가 저희들에게 참 힘든 시간입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좀 생활 패턴을 좀 바꿔보시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번 이런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쌓아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날마다 1시간, 2시간씩 기도의 분량을 쌓아 나가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사복음서를 다 읽겠다, 아니면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겠다, 아니면 잠언을 한번 읽어보겠다 결정을 내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것도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헛되이 시간 보내지 마시고 또 건강 유지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서 하루하루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바이러스가 세상에 알려지고 그리고 뉴스나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듣겨졌을 때 공통적으로 나라들마다 정부마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상황이 좀 힘들어졌으니까 꼭 지켜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꼭 지켜서 행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게 되면 나라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 바이러스가 확산돼서 사회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지만 국가에서 정한 것 그리고 단체에서 정한 그 규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이 공통적인 거였습니다. 꼭 지켜 행하길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도 어떤 것을 당부하면서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것들을 만약에 지키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헝클어지는 거죠. 복잡해지고. 근데 그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저희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신앙의 노선을 지켜서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그 내용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적인 그 신앙의 법칙들이나 신앙 가운데 어떻게 생동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많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하나씩 잘 지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신명기 4장 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그 4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4장 전에 3장 말미에 가면은 모세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청하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독일말로 비틀비틀하면서 하나님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내용, 애절한 그런 모세의 마음이 표현됐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면요, 신명기 3장 25절 말씀, 신명기 3장 25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구하옵나니,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간절히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애원하는 마음의 표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부탁입니다. 구하옵나니 한 번만 부탁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나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건너가서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그 땅을 좀 보고 그 땅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간절함에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3장
신명기 3장 26절, 27절, 28절에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거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거절당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한 번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다시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그 일을 다시는 내게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27절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 내용의 거듭 설명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꼭대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굳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눈으로 바라봐라. 거기 못 건너갈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셨던 하나님.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간절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만해 라고 말씀하시면 그 간절한 소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조건 모든 것이다. 예스. 야. 모든 것이 맞아. 가능해. 할 수 있어. 너 될 거야. 이런 것도 있지만 아니야. 하면 안 돼. 멈춰서 해야 돼. 라고 얘기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 나인 아니고 그냥 침묵하실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말씀해 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얘기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막으시니까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는 모릅니다.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에 닥쳐 있는 것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라를 건너가게 하시옵소서. 안 돼. 그만해.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못 가. 너는 비스가 산꼭대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쳐다봐. 그 땅 너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그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반이었고요. 또 다른 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 반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28절에 있었던 거죠. 28절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훈련시켜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켜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계획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계획이라 하면 따라가야 되는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 이제 모세는 다시 마음을 추스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니까 더 떼써봤자 꿀밤이라는데 더 맞는 거죠. 모세는 포기하고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땅에 대한 어떤 모습으로 그 땅에 들어가 살 것인지, 그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전처럼 그들의 삶이 똑같이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믿음의 다짐을 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 내용,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4장 1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스라엘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준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삶, 출애굽부터 여기까지 나오면서 모든 삶의 모습은 이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해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모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왔던 이야기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에 따라가야 됩니다. 새롭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독특하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내용들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에게도 새로운 것을 가지고 이렇게 들려지거나 깨달을 수도 있지만 믿음의 신앙인들이 접할 수 있는 텍스트, 그 책은 성경 한 권밖에 없어요. 이 성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수많이 들었던, 수없이 들었던, 반복해서 들었던 내용들, 그 내용, 결국 저희들이 그 내용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의 경고를 한 번 하셨습니까? 아니죠. 수없이 반복된 것이 우상숭배의 경고였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들도 다 죽여 없애야 된다. 그 땅에 그 사람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은 너희가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은 결국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우상을 섬기며 넘어지는 모습이 또 반복되어집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우상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가지 못했던 것,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 4장 1절에 나왔던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반복되어졌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지 너희가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저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만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까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잘 살아갈 수 있겠죠. 그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옳은 모습의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당부하는 것은 거의 마지막 경고 비슷한, 이제는 모세가 들어가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였다. 그래야지만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라틴어 성경을 일반 대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새롭게 완전히 놀랍고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때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이다. 나는 말씀 안에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전할 것이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또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실천하고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말씀, 그러한 삶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 내용들을 가르치기를 간절히 소망했는지 오늘 읽었던 4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 보면 많은 구절들이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면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2절에서도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5절 끝에도 보면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도 처음에 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모든 내용, 가르쳐 주셨던 모든 내용들, 그 내용들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 중요한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시대적인 분위기하고도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천지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신천지를 압니다. 신천지가 사회에 이익을 주는 집단이 아니고 사회 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 가정을 버리고 또 직장을 버리고 학업을 버리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가정이 깨지는 거죠.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깨지고 신천지에 빠져서 상담을 받고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정통 신앙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눈물로 들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감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자기 임의로 해석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말씀들을 맞춰가는 겁니다. 14만 4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교회는 의심을 해봐야만 됩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어느 교회에서나 어느 모임에서 나오면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가감을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정통적인 해석이 아니라 잘못된 것으로 해석을 해서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주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것, 말씀을 가감한다는 것. 수많은 이단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이 어렵고 힘들면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해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임의적으로 인터넷 들어가서 어떤 무슨 내용을 찾아보겠다고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잘못된 내용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들도 인터넷에 수많은 포교의 내용들을 갖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잘못 보면 그 이단의 내용을 읽게 될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는 말씀에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안 맞는다고 이것을 빼버리고 이건 내 마음이 좋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것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것으로 해석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좀 그 배경적인 내용을 좀 아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문맥이나 배경의 내용을 조금 알면 그러면 성경에서 이 구절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 한 구절 딱 띄워서 보면 이것이 눈으로 보기엔 좋은 의미인데 문맥으로 의미를 볼 때는 이것이 좋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도 알고 부분의 내용도 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가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냥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나가는 것,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넌 그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하나님께 시험 들었어, 이런 내용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뭐 시험 들었다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삶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고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바알볼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 24,000여 명. 우상 숭배와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켜주셨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아갔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희들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에 붙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성경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답을 내려야지 나의 생각을 가지고 답을 내리거나 나의 생각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려서는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지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도 허락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가는 곳, 저희가 있는 처소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기초가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규례와 법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내가 있는 처소에서, 학생과 공부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하나님 주셨던 그 삶의 터전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희들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와, 이 사람 굉장한데. 이 사람 굉장히 지혜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저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놀랄 거라는 겁니다. 와, 이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대단한데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야, 이 사람 하는 것마다 잘 되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야, 이 사람에게 보기에는 뭔가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알죠. 아,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은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저희들은 무엇하면 됩니까? 말씀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아임팍입니다. 간단하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하라는 걸 하면 됩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냥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지 말고 그래 하지 마. 저희가 한다고 그럼 해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저희가 안 하려고 그러면 세상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하려고 그러면 안 해도 돼. 그러다 보면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있는데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히려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 사람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 사람의 행실과 이 사람의 삶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는지 그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희들은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주신 말씀, 눈을 밝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세워갈 것이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또한 그 나라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또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6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큰 나라라고 또한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당부했던 내용들인데 모세의 심정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한 번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도 간청했는데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거절당했던 모세. 하지만 그는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님께 주셨던 그 사명, 마지막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가 해야 될 일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계속 당부하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갑자기 때 아닌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학생들은 입시가 꼬여버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도 못한 답답함이 있고 모든 분들이 힘들고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함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심령을 채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도 이 땅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4장에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귀한 삶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내용,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만이 면치하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를 주시는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나갈 때 피관찬도록 잡아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당부했던 말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당부하셨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로 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감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말씀으로 아멘하게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으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광 많이 가득 있으므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라도록 주의 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가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이후의 삶에도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 저희들도 주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각양각색 다 틀립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은 주의 말씀 터전 위에 모든 것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빛이 되어주고 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 터전 위에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들려주는 뉴스와 소식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가정들, 많은 나라가 어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손길을 주관하여 주시고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1절 3절 들으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들은 주의 은혜 사술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방침이 나올 때까지 제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 텐데요. 기존과 동일하게 2시 50분에 단체 카톡방에 그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안내문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드려진 예물은 추후에 교회에 헌금해 주시고 또 교회 계좌로 입금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 계좌로 입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계좌 번호는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렸고요. 예배 후에 그 뒤에 광고 영상에 나갈 텐데 거기에 다시 한번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주간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잘 지내시고 한 주간 한 주간 승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의 통로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바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에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